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크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라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잡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성전에 오늘 처음으로 입당해서 또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의 눈을 들어야 되겠구나. 눈을 든다는 의미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어떤 영성을 가지고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성도에 마땅한 본분이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모든 매사와 또 모든 어떤 사람들에 대한 시선과 시각들을 영적인 시선으로 다시 한번 바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시각과 시선으로 눈으로 바꾸고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구나. 같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또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을 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눈을 이 시간 높이 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최첨단 과학 및 첨단 의료 장비들이 너무 발달해 있습니다. 크기는 우주 세계와 우리 인간을 둘러싼 자연 세계들을 쭉 보면서 또 관찰을 하지요. 또 작게는 미생물뿐만이 아니라 초미생물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심지어 인간의 몸속 세포와 오장육부, 장기, 심지어 뇌, 그 이외의 세부 질병들까지도 다 들여다보고 치료하고 있는 세대가 이미 되었습니다. 제 경우에는 우리 이순희 목사님 통해서 10년 동안 혈압이 175, 180, 185를 막 찍던 혈압으로 12년 동안 고생하면서 소망이 없고 늘상 이 건강 문제를 가지고 절절 매고 있었던, 표현은 안 했습니다만 속으로는 너무나 염려하고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늘 불안한 가운데 살아왔던 저였는데 우리 이순희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 혈압이 완벽하게 고쳐지게 되면서 그전까지는 늘 혈압기계의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하게 고침받아서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는 고물기가 되어버렸는데요. 할렐루야.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영혼육을 고치시는 우리 주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신뢰하고 믿고 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최근 의학 연감이라는 책에 따르면 해마다 공식 집계된 세계 당뇨병 환자 중에 약 12,000명에서 24,000여 명이 시력을 잃어간다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섬뜩한 통계들을 보노라면 내 몸의 모든 부위를 체크를 해주시고 관리해 주시는 모든 의사분들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런 첨단 장비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최근 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눈입니다. 눈, 시력인데요. 왜냐? 제가 설교를 준비하거나 또 이렇게 또 책을 읽다 보면 한 2시간 정도 지나게 되면 거의 반복입니다. 예배 없이 반복되는 현상은 갑자기 눈앞이 뿌옇게 변합니다. 뿌옇게 변하다가 어느새 컴퓨터 화면이나 어떤 사람조차도 이렇게 가늠이 안 되고 분별이 안 되는 완전히 시력이 제로가 되는 것 같은 전혀 보이지 않게 되는 현상이 계속해서 매일마다 몇 번씩 반복이 됩니다. 아무리 눈을 비벼도 눈을 씻어도 눈을 감아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럴 때면 모든 작업을 다 멈춰야 됩니다. 다 멈추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잠시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눈이 또 하나님께서 이번 제가 한국에 방문해서 영성 훈련 받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또 눈을 완벽하게 또 치료해 주실 줄로 기대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지금 눈 시력 건강이 가장 큰 저의 관심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육체적인 시력 그 이상으로요, 우리에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또 다른 것들과 또 다른 세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들, 그리고 앞을 바라보는 능력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 영적인 시력이자 영적인 눈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영적인 시력과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시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믿음장이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오는 모세께서도 가지셨던 이 영적인 시력, 영적인 눈이었죠. 즉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이었습니다. 이 눈이 절실히 우리에게 필요할 텐데요, 오늘 이러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육적인 시력뿐만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시력을 밝히 열어주세요.
소원함을 갖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보세요,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많은 우리의 삶의 주변의 환경과 정황들과 상황들을 보면서 그냥 참지 못하고 낙담하고 좌절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모세의 이런 영적인 시력들, 영적인 눈의 영성들을 다시 한번 내가 얻기를 소원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모든 환경에 짓눌리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인내와 오래 참음의 은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모든 상황들을 뚫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세상전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이 은혜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주인공이 바로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의 기도의 제목이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요, 이스라엘의 신학자인 벤스 하브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고 사라지지 않는 것들을 선택했으며 불가능한 일을 했다라고 평가하며 다른 언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특권은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들만 갖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미 이 놀라운 특권들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면 영적인 눈이 뜨여서 하나님 나라의 경이로움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만나서 한번 중생의 체험하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모든 삶이 날마다 거듭되어지는 체험으로 나가야 된다는 도전이 되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거듭나겠다는 새로운 결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셨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환히 볼 수 있는 놀라운 이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더 보게 되죠. 어제 봤던 이 보이지 않는 세계보다도 더 깊은 세계를 보게 되고 더 넓은 세계를 보게 되고 더 높은 차원의 어떤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신앙이 성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느끼면서 그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영성이 성장 또 발전해 나가는 세 가지 단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단계들을 차근차근히 밟아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영성과 여러분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장 먼저 눈먼 자의 상태에서 이제는 눈이 활짝 열려 보이기 시작하는 단계가 있고요, 더 나아가 눈이 열려 보이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제 통찰력이 있는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찰력이 있는 단계에서 이제는 하늘의 비전, 즉 하늘의 사명을 품어서 우리의 삶의 치열한 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사역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믿음의 영적 전쟁을 하며 승리하는 단계, 이 세 단계가 바로 본문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단계별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고 나누면서 오늘 우리 백성교회의 새성전을 허락하신 기쁨을 만끽할 뿐만이 아니라 또 새 마음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새 비전을 주시고 새 안목들을 주신 주님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장하는 여러분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눈먼 단계에서 이제 눈을 열어보는 단계로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까지 다 눈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어느 순간 계속해서 우리 이순희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의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순간 나 자신도 모르게 눈이 차츰 열리는 단계로 들어간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눈먼 자는 하나님의 일을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사람들은 이미 과거에 영적인 흑암에 앉아서 빛을 볼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진단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의 말씀도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표현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나의 영적인 실존과 우리의 나라고 하는 존재의 실존은 어떤 존재?
흑암에 앉은 백성의 실존 존재였다. 이사야서 9장 2절의 말씀도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눈이 멀어서 흑암에 앉아 있었던, 흑암에 행했던 백성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어느 순간 큰 빛을 보고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삶이, 그 삶이 달라지는 영광의 빛을 얻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먼저 누구를 보내셨냐면 세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빛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6절의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는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가정에 빛을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빛은 곧 예수님이세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누굴까요? 오늘 현대판 세례 요한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빛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례 요한과 같이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의 증거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빛이 빛난다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요, 사실 눈먼 자들이죠. 영적으로 눈뜬 사람들은 자기 내면 안에 빛이 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알게 되고, 내가 나 자신도 모르게 내면과 속살에서 빛이 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봐주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이 세상은 영적으로 눈먼 상태예요. 이 세상은 빛을 빛으로 느끼지 못하면서 무감각하다는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빛을 빛으로 감지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감각하지도 못했던 눈먼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런 말씀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이 종종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어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좀 유대인들이 반응이 어때요?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건물 성전을 무너뜨린다라고 하고, 무너뜨린다면 어떻게 3일 만에 건물을 짓냐라고 하는 전혀 핀트가 안 맞는, 초점이 안 맞는 말만 계속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엉뚱하게 오해합니다. 또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영적인 차원을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영적으로 눈먼 자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영혼의 중생 거듭남을 말씀하고 계셨는데 중생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냐,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영적으로 눈먼 자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바리새인이자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영적으로는 전혀 무지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니고데모의 모습은 자칫 저와 여러분들의 잠시 얼마 전까지의 모습이었고 옛날에 우리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시간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깨달은 말씀들을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빛을 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구나 요한복음 6장으로 또 넘어가게 되면요, 유대인 군중들이 하늘에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말씀할 때에 전혀 그걸 깨닫지 못해요. 인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말씀 의미조차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8장으로 넘어가서도 예수님이 영적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은 영적 자유가 아니라 당시의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떤 자유로, 정치적인 자유로 착각하고 오해해서 마치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고 영적 자유를 주셔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자유를 주시는 사람으로만 오해를 했다는 얘기죠. 이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인자는 죽을 것이라는 얘기하니까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그냥 고발해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누를 범했던 것이 바로 당시의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오늘도 신앙생활하고 계속해서 영성훈련을 받아가는 이 목적이 과연 세속적이고 육적인 어떤 목표와 바램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느냐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라고, 참된 영적인 자유와 참된 영적인 행복들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만나는 놀라운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지요. 영적으로 눈멀고 무지한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영적으로 눈먼 영혼들, 영적으로 다친 영혼들, 또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고자 열심히 찾고 전도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또 말씀을 더욱더 그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해 주면서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으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들의 양심을 깨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가 목표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새성전에 나와서 오늘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을 기도하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전도하고자 하는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중보기도자들,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고 승리하며 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눈을 열어보는 단계에서 이제는 통찰력을 가진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눈을 열어보는 수준에서 이제 훨씬 뛰어넘어 이제는 전체를 볼 수 있는, 그 영혼들을 볼 수 있는,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진 단계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통찰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상황이나 개념이나 사람과 사물의 그 내면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 굳게 붙들게 되면 드디어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볼 수 있게 되죠. 느낄 수가 있게 되죠.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게 되면 은혜 안에서 급성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매사 더 깊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통찰력이 열려져 가는 과정이죠. 성경에 나오는 단어나 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미지나 여러 가지 말씀의 교훈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안에 숨은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그 담겨진 숨은 의미를 깨닫고 볼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 영적인 통찰력이라는 것입니다.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건 종이,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그전에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나 많은 사역자들이 전하셨던 그 말씀의 깊이였구나. 이게 오늘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이거를 깨달아 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통찰력이 하나씩 열려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시편 기자의 어떤 간절한 통찰력을 열어주시고자 하는 이 기도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멋진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와 동시에 우리가 또한 함께 들어야 될 기도가 또 있습니다. 시편 119편 37절의 말씀인데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깨닫는 수준에서 더 뛰어넘어 이제는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 되게 해주시고 잠들어 있고 침체되어 있고 죽어있는 내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 여러분은 이 119편 37절 말씀을 가지고요, 덴마크의 기독교 철학자였던 쉐렌 키에르케고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기도로 바꿔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내가 가치 없는 것들에게는 약한 시력을 주시고 주의 진리에 대해서는 명확히 볼 수 있는 강한 시력을 주시옵소서. 와, 멋진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속의 것들, 썩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는 약한 시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강한 시력을 달라고 기도했던 이 키에르케고로의 이 고백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또 우리 사역자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늘상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이런 통찰력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주일학교부터 배우고 자라긴 하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근데요, 주일학교 때부터 배우고 자라며 이렇게 성장을 해왔지만 세월이 흘러 나중에서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방언을 체험하고 영적인 어떤 은혜를 처음으로 체험한 다음에 세상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은혜인가 하면서 막 그때 행복했던 기억이 막 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세월을 지나서 대학교 때 오고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을 해나가면서 말씀을 사역을 많이 하고 목회를 많이 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온몸으로 체험했던 것은 제가 2014년도 담임 목회를 시작한 지 12년, 3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내 속사람과 내면이 이렇게 병들어 있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면서 육체의 처절한 절망과 무너짐을 경험하면서 이거를 해결해 볼 방도도 찾지 못하고 혼자만 끙끙끙끙 앓고 있었을 때, 우리 이순희 목사님 LA 오셔서 성령 컨퍼런스를 하시면서 그 말씀 한 자락 한 자락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오늘도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매일마다 하루에 2타임씩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전심을 다해 예배를 드렸는데요, 어느 순간 저 자신도 모르게 혈압약을 먹는 것을 까먹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제 혈압 모든 병이 싹 고쳐지고 너무나도 고질병이었던 허리가 막 S자로 휘게 되면서 2달 동안에 이 강단에서 허리가 이렇게 휘어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할 처절한 비참함 속에 살아갔고, 너무나도 비염이 심해가지고 기침을 한 30번 40번씩 하다 보면 기운이 없어가지고 도대체 내가 설교자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도무지 설교하기가 두려울 정도로 덜덜 떨고 있었던 저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외면과 내면을 하나씩 하나씩 다루 만져주시고 고쳐나가시면서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온몸으로 고백하며, 그 이후로 저의 메시지와 모든 삶과 목회는 그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목회를 하고 있으며, 이렇게 세상에 둘도 없는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복음의 씨앗들이 내 안에 이제까지 많이 뿌려졌을 것이고요, 심겨졌겠지만 때로는 솔직히 말하면 제대로 자라지 못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안내자나 교회를 잘 만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데요, 영적인 안내자와 교회를 통한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이런 예배를 통해서 영적 체험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 그 예배와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늘도 나를 만지실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과 귀가 활짝 열리면서 통찰력이 생기면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신비한 체험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그런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차원의 통찰력이 열리는 놀라운 영적인 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먼저 나 자신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면요, 영적인 통찰력을 받게 돼요. 예수 안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면 놀라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부인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내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기독교인이고 나는 교인이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자부해 왔겠지만, 어느 순간 자기 부인의 놀라운 영적 체험을 다시 한번 하게 되면서 이제까지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했음을 깨닫게 되고요, 더 나아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에서도 열매라고는 제대로 맺지 못하면서 살았던 나 자신이었음을 철저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육적인 자아와 자존심에 갇혀서 여전히 자기 틀에 매여서
온전한 영적인 자유와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왔음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나 자신에 대한 처절한 절망과 자기 부인의 과정들을 하나씩 치열하게 겪어나가면서 드디어 참 진리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열망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진리의 말씀을 더 배우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을 더 깨닫고자 하는 열망들이 계속해서 샘솟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하나둘씩 일어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기 시작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 과정이 바로 통찰력이 열리는 단계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의 평생을 던질 만한, 내 남은 생애를 던질 만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 지나갔던 순간순간들이 도무지 이제 떠오르기 싫어하는 과거의 상처들만 남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과거에 필요했던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의 한 과정이었으며, 하나님의 세밀한 디자인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 오늘의 내 믿음이 있기까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 도우셨던 수많은 수고하며 기도하며 인내하며 힘썼던 분들이 내 주변에 너무나도 많았음을 알면서 비로소 깊은 감사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찰력이 열리는 과정이자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통찰력을 가진 단계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여주신 비전, 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나가게 하셔요. 그래서 다시 치열한 삶과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도록 우리를 독려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믿음의 영웅들을 한번 보실까요? 오직 믿음으로 승리를 거뒀다라고 성경은 결론 짓고 있습니다. 성경이나 교회사에 기록된 인물들을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가셔서 한번 물어보실 때에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었으며 어떻게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었느냐라고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본다면 그분들은 뭐라고 한번 대답하실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영적 거장들에게 물어보시면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도 많은 영적 거장들이 많으실 텐데 어떻게 그런 환경을 극복해 오셨고 어떻게 그런 삶을 사시며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하고 오늘도 신앙생활하고 있으시냐고 물어보신다면 그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저의 치열한 삶의 일터에서 그분께 순종하며 따라갔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이순희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 나는 개털이다. 정말로 기가 막힌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은혜와 동행하심이 없다면 저 여러분들은 아무런 개털입니다. 개털.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에게서 강한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큰 비전을 주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18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 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네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니라.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셨고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당연히 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들을 부자간에 서로 많이 나눴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아버지 이삭은 그 아들 야곱과 함께 이 비전을 또 나눴을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 때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끌 12아들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에 와서 야곱이 죽기 전에 각 아들들에게 특별한 예언과 비전의 메시지를 다 예언으로 전달해 주죠.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르는 하늘의 꿈과 비전은요, 유대민족이 수백 년 동안 고난을 견딜 강력한 힘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의 당대에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세대를 통하여 계속해서 계승 발전해 나가야 될 귀한 메시지이고요. 여러분들이 가졌던 놀라운 믿음은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면서 더 영롱하게 빛나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인 요셉은요, 머나먼 이집트 애굽의 이민자로 살면서 훗날 자신이 죽어서 애굽 땅에 묻힌다 할지라도 훗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출애굽시키셔서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으로 돌아갈 때에 나의 별을 반드시 파며 이장시켜 달라고 특별한 유언을 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50장 22절 이하의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40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출애굽은 한참 뒤의 일입니다. 예언하는 겁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하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런데 이 요셉의 예언과 요셉의 당부는 출애굽기 13장 19절에 가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뭘까요? 요셉의 유언은 이장해달라고 하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요셉 때 이르는 엄청난 세월을 거치면서도 이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과 꿈을 단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 세대의 세대를 거쳐서 이어져 가야 될 사명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정들을 통하여 놀라운 믿음의 개성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다시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도전을 갖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현재 정치 종교 면에서 모든 오랜 시간과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만 그런 어려움을 겪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당대의 여러분 이스라엘 왕정 시대로 돌아가 보면 당시에 정치 종교 면에서 오랜 시간과 혼란을 겪었던 끝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왕 때에 제사장 나라의 왕국의 면모를 갖추게 됐는데요, 특이한 점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윗이야말로 하나님께 하늘의 꿈과 비전을 받았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치열한 삶의 일터에서 인생의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크나큰 실패를 맛보기도 합니다. 가정에 엄청난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결국에는 멋진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다윗의 이름이 자그마치 1000번 이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중에서 가장 많이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심지어 신약 성경의 시작인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할 정도로 이 다윗의 이름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며 주님이 기억하게끔 하시는 사람으로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처럼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나 안목들을 잃지 않고 그 눈으로 꿈을 꾸며 그리고 그 비전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성취해 나갔던 다윗처럼 소수의 사람들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런 영성과 이런 비전과 이런 꿈을 가지고 나도 될 수 있겠구나, 우리 가정도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새로운 다짐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당신의 제자들이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는 영적인 눈으로 오직 영혼 구원에 집중하기를 바라시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실제 가을 추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계세요. 이 말은 뭐냐? 지금은 추수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몇 달 뒤에? 넉 달 뒤에요.
밭의 곡식이 아직 덜 익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수하려면 넉 달이나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곧바로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은 추수할 때가 아니라고 하신 다음에 당장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재촉을 하시니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은 이 추수라고 하는 단어로 전혀 다른 의미와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추수라고 하는 단어로 제자들의 안목들을 완벽하게 깨뜨리실 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을 온전하게 수용해서 이제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곡식의 의미, 새로운 영혼의 의미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독촉하시는 말씀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밭의 곡식을 추수하려는 기존의 지식, 상식, 논리의 수준의 영성을 이제는 뛰어넘어라. 완전히 새로운 영혼의 곡식을 추수하려는 눈을 가져라.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새로운 영적인 눈을 떠라 라고 오늘도 제자들에게 독려하고 있는 말씀이니, 오늘도 이 시간 눈에 보이는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새로운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보여주실지, 새로운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봐야 될 새로운 곡식이란 뭐냐? 본문에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하는 말씀 역시 실제 밭을 의미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추수와 밭을 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절에 30절에 나와 있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서 오더라 라는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바로 앞에 30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을 한번 보겠다고 단체로 몰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앞에 전제를 하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대낮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세계를 만났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스토리가 나와요. 이 여인이 이제 자기가 살던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생수이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일단의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육적인 눈을 가진 제자들은 상종 못할 사마리아 원수들이 몰려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지금 여인이 끌고 오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영혼에 추수되는 영적인 비전을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그래서 밭은 실제 밭이 아니라 사람들이자 영혼들을 밭에 비유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의 눈을 들어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한 비전의 시각을 가져라. 또 너희의 눈을 들어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바라보도록 이끄셨습니다. 상종 못할 사마리아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정말로 상종 못할 이 여인, 그 스토리를 나중에 들었을 때에 이제는 그래서 상종 못할 사람이 아니라 내가 다가가야 되고 내가 전해야 되고 품어야 될 영혼들, 이런 눈으로 다시 한번 바꾸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눈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열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약하면 너희의 눈을 들어 예수님에게 몰려드는 이 사람들을 과연 내가 어떻게 볼 것인지 강하게 독려하시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곡식이란 예수님에게 나아오고 있는 사람들을 통칭합니다. 각국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전도 대상자들과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미 주께로, 우리 백성께로 달려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각 차이를 확연히 볼 수가 있는데요, 제자들은 사람들로만 봤지만 예수님은 추수할 영혼들로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추수할 영혼들로 보신다는 것은 바로 익은 곡식을 거두는 농부의 심정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시겠다라고 하는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그 애틋함과 사랑이 물씬 담긴 표현입니다. 따라서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던 그 상태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고 하는 것은 당시 제자들의 숙제였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이자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사람들을 보면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시각이 있다면 우리와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영혼 구원과 속사람 치유의 전력을 다할 것이고요, 혹여라도 이런 시각이 없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겉사람을 보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영혼 구원에 대한, 영혼에 대한, 우리 가족들을 보실 때도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구원해야 되고 죽게를 인도해야 될 영혼들로 보실 수 있는 여러분 안목들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나는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이 뜨겁게 살아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합시다. 새로운 눈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서 예리하고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영적 시각을 가진 성도 여러분들은 꿈만 크게 꾸는 몽상가가 아니라 선구자입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영적 시각, 영적 비전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제 보시는 눈으로 주변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되고요, 주변 상황들을 잘 살필 줄 알게 됩니다. 또한 영적 시각을 가진 성도들은 눈앞의 문제를 이제는 하늘의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알게 되고요, 주변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펼쳐진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철호의 기회로 삼는 분들입니다. 중국 내륙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허드슨 테일러, 복음을 듣고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는 비전을 품게 됩니다. 그 비전으로 가장 먼저 중국 내지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생기게 되고, 여러 목회자와 사업가들이 뜻과 재정들을 모아서 청소년과 군인들을 전도하려고 하는 꿈을 품고 기도한 결과 Youth for Christ, YFC라는 큰 선교단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D.L. 무디 목사님,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학교를 세우는 비전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 결과 미국의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무디 성경학교라는 큰 학교가 세워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성교를 향하신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신 뜻 가운데 이번에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의 새 성전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모릅니다. 미국 LA에서 사역하는 제가 이런 감사가 넘치는 이 자리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너희의 눈을 들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뛰어넘어 앞으로 우리 백성교회로 다가올, 또 계속해서 달려나올 수많은 영혼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 나올 영혼들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더 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렇게 달려나올 수 있는 영혼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눈먼 자의 단계에서 이제는 영적으로 훤히 볼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이제 보는 단계에서만 그치지 않고 통찰력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라고, 그리고 통찰력이 있는 데서 비전을 품는 자리로, 더 나아가 비전을 품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 실제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그리고 사역의 현장으로 다시 한번 달려나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손을 품읍시다. 이미 수도 없이 이제까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분들을 통하여 이런 일들은 다 일어났고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수없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일터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눈을 높이 들어 영혼과 밭을 바라봅시다. 오늘 이 감격스러운 새성전 입당 감사 예배 이후로 펼쳐질 엄청난 기쁨과 감격들을 우리 모두가 맛보며 행진해 나가는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